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도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결산,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다 결산하지요. 오늘 2014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서 또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대인관계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구멍가게도 연말이 되면 결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12월 동안 다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오늘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무상 자본을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과 식물과 달리 하나님이 에덴을 지어놓으시고 와 심히 보기에 좋으셨더라. 그렇게 이 에덴을 누구한테 관리시킬까 해서 하나님이 흙을 비춰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조각을 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이 부동물질인 흙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입이 살아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물로 변화돼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에덴을 그렇게 준 에덴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권세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초 자산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어떤 비교 정보를 봐도 성경처럼 소상하고 자세하고 근거가 정확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무상 자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손을 까딱 하지 않고 에덴도 지은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는데 우리 마음에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복을 허락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까? 인생 삶의 전체 은혜가 다 하나님 것을 믿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존재가 아니니까 이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참 훌륭한 이 귀한 존재의 사람이 마귀와 짝을 지어서 99개는 다 임으로 먹어라
다 먹고 살아. 뭐 그냥 행복의 극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줬는데 딱 하나, 이건 내 절대 주권이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 하나를 이 아담이 마귀하고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그 탐욕 때문에 따먹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좋은 행복의 극치인 에덴 동산에 쫓겨받아서 어둠에 떨어져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세상에, 마귀 영역인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돼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철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와, 인생은 참 불안한 존재구나. 인생은 망망대해 이르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후퇴하고 멀미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건 절단강선이요, 이건 뭐 허무의 동반해서 절망을 하는 존재구나. 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과 무의미와 허무감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절망에 부르 많은 존재가 된 것이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살이에 자본을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저주 운명에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내 인생 전체가 다 주님 준 자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지금 저주 땅에 떨어져서 무상자본을 사용할 수도 없는 곳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상자본을 다시 찾아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류가 수천 년을 에덴을 그리워하고 내 하나님을 그리워해봤으나 과학과 뭐 여러 가지 유전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에덴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물고 찢고 싸우는 저주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지. 지금도 TV를 켜지 못할 만큼 지금도 물고 찢고 살아요. 저주의 삶 속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참 다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귀한 감동 어린 것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고 다시 잃어버렸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무산 자산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무상 자본을 받을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여러분 그냥 물고 찌고 싸우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큰 복의 근원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곧 보이는 하나님 내려오신 이 귀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성탄절 이 주간을 맞이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육신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우리 아버지를 소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응답을 받고 다시 무상 공짜로 자본을 받고 자산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니 말씀만 따라 살면 거기에 자본이 있고 자산이 있고 너희들 멋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노다지가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도 받을 수 있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 예수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시켜서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으니 이제 마귀에게 빼앗던 걸 전부 예수님이 손두지 빼앗아가지고서 우리에게 다시 무상 자본 공짜로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자본금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그런 해결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상자본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사해졌고 너는 의인이야.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 안에 사라졌고 너는 부유한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어. 이제 부유한 축복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상자본 공짜로 주시는, 공짜로 너희가 기도하면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 건강의 무상자본도 주신 것입니다. 죽음도 뛰어넘어 영생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상자본도 주셨으므로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천국에 당연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넉넉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길을 마다하고 억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지난 세월 12개월 동안 이 마음이 바뀐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했는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나는 또 열심히 기도했는가. 그냥 계속 게으름 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이란 게 입 벌리면 감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기복신하고 살지 않는가. 나는 얼만큼 헌신했고 얼만큼 우리는 봉사를 했는가, 얼만큼 나 이웃을 구제했는가, 얼만큼 이웃에 대해 중보기도 한번 해봤는가, 나라 민족을 한번 해봤는가 한번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본 속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숱합니다. 숱해.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 것이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위험천만한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무상자본을 땅에다 묻어두고 자기 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무상자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상자본 가지고 생각하고 그 무상자본 가지고 우리 말하고 그 무상자본 가지고 행동하면 우리 주위 환경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데 매였기 때문에 질병도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성경 말씀이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복이 달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나와봐 저같이 옛날 초신자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불효 막심한 자고 아주 유일비반적인 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상자본을 찾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 대속으로 영과 홍과 육이 회복되었으므로 이제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옛것을 다 지워버리고 말씀대로만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까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이 주신 무상자본을 잘 사용하였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지나간 세월들의 영광을 가리고 실수했던 것을 아주 낱낱이 토해내고 결산하면 내일부터는 정말 감사 삶을 사는 신실한 신자로서, 신실한 성도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성령이 그때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세월의 열매보다 더 이파리가 무성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뭐 잘났다고 이심을 갖고 남보다 위에서 열심히 살고 지금의 지주알처럼 물고 찌고 싸워서 저렇게 해봐야 가정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이런 상태를 줬으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 자가 없어요. 불신자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창조주님이 들은 말씀, 기도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듣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 아무리 뭐 1000배, 10,000배, 100배 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근거가 명확합니다. 이게 조건도 명확하고요, 방법도 명확하고 우리 응답받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내년의 목표를 나의 믿음을 증명하자,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내일부터 한번 증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한 달 더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무상자본을 다 숨겨놓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 남들은 하나도 없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안에 돼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저주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믿지 않았던 죄졌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된 것도 회개하면 금방 좀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일부터의 삶은 세우기 전부터 제대로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를, 이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와,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살려고 하는 모든 무상 자본을 내게 생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사상을 주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환경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무상 자본은 에덴성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무상 자본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준 게, 무기는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가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100년도 못 산 인생살이를, 이 잠깐 사이를, 이거 믿음을 못 지키고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연말연시에 영적인 관리를 잘해서 와,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다시 무상자본을 찾았으니까 이거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무상자본을 성령님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무상자본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하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옛날 기억들을 다 살려서 유혹하고 미혹하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도와주기도 하지만 무상자본을 주신 것을 보증을 딱 해주신 거예요. 마귀 앞에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런 무상자본을 줬어, 건드리지 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상자본을 성령과 함께 동업해서 사용하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마귀에게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넘치보다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성령과 동행해야지, 성령과 따로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계셔야 내 무상자본 준 것을 마귀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고, 성령과 함께 동업을 하면 성령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부가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불치병도 뿌리치고 뱉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로 오셨지만 100%를 도와주시면은 수지 맞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 은사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은사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못할 것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은사를 줘서 행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세상에서 잘 안 배웠어도, 가진 거 없어도, 마음이 약해도, 어려도 늙어도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이 기초를 가질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으면 직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주님이 직분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말씀에 노다지가 있어도 이것이 활동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때문에. 이놈의 육체가 세상에 미혹받고 쓰러지고 자빠져 넘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 함께 동행해서 성령과 말씀이 나를 딱 품안고 다니면 틀림없이 그건 무상자본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믿음이 무상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상자본, 공짜로 주신 자본이 자본. 그 자본이 말씀의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주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손과 발 이제는 세상 곳에 갔지만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복을 받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니 기초인데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결국 꿈은 꾸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기도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줄은 몰라요. 우리 자문 기도했지만 내가 가르칩니다. 공중기도할 때는, 대중기도할 때는 글씨로 써서 읽으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 자체 잊으면 실수하니까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요. 가르쳐요. 개인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개인기도는 신실하고 솔직하고 수치스러워도 부끄러워도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실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이 들을까, 내 체면에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지. 그 성령이 귓살에 갈깁니다. 진실하게 기도해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을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대신 탄식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대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셔야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지. 성령이 안 계시면 나오는 건 소리뿐, 허공을 외치는 소리뿐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서 기도는 아주 무조건 다 가리고 혼자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합니다. 부끄러운 것, 지나간 어두운 것, 죄 다 깡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신학입문에서 나도 상당히 교만하고 배운 거 배웠으니까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기도구로 들어가면 성령이 머리를 확 당기나? 뭐 뒤에서 뽑아내나?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고 기도구로 들어가면 기도가 성령 만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삼각성 철학 기도를 밤새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 기도의 연습을 통해 훈련을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 신실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그때 내 몸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줘요. 살아요. 그 내 몸을 사용하세요. 사용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외쳐 기도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부자거든요. 구하자를 먹고 살 수 있어요. 꼭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똑같아. 이렇게 아주 대성 뭐 무슨 경제 대국이니 뭐니 그러는데 뭐 국물 사람이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고관들이 사는 곳이라서 기도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그저 외적으로만 멋있는 그 귀족 옷을 입고 성경에 딱 들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2024년 마지막 이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확인하고 일생 내내 변질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성령님을 항상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지금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걸 수 있거든요. 혹시 목회보면 막 꼭 신앙하고 돈이 이렇게 있으면 돈으로 다 100% 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한 번이라도 좀 신학적으로 들어와서 돈 필요 없어, 하나님은 성격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박수를 치고 훈장을 주겠는데 상담한 사람마다 전부 돈 쪽으로 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서신야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하고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갖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참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실한 삶을 살 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한 것은 성령을 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 하신 말씀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구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응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버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 그렇게 살지만 버릴 수 없어요. 성령은 항상 여러분이 잘못된 거 하든 잘한 거 하든 다 보고 계시 안에서 나중에 어느 때가 오면 장소가 오면 그냥 그때 눈물 펑펑 쏟고 꿇고 엎드려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오기 전에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2014년도 지난 12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전부 다 회개해버리고 내일부터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아주 정말로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깨지고요. 기도해야 깨달아지게 되고 기도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선충해놓고 중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성장이 됐어요. 얼굴들이 뭐 다 꽃이 피우고 막 행복했어서 막 활짝 웃고 다녀요. 한 3, 4년 되니까 웃음이 좀 사라져. 다 안주해버려. 그러니까 우연히 건물을 지어주셨겠지. 이와 성령님은 100% 도와주시기 오는 보혜사로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미 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네 속에 이미 하나님이 양이 임했다고 말씀하겠대요. 그걸 믿으십시오. 마음에 믿으셔야 돼. 마음에, 머리에 믿지 마세요. 마음에 믿어야 돼. 마음에 내 마음이 감동돼서 말씀이 감동돼서 입술이 터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돼서 꿈이 나타나게 돼. 마음이 감동돼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지만 알 수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의로워도 정을 이길 수 없어요. 마음이 감동되면 의고 뭐고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이 하트, 심장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운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필요 없어요. 믿음에는 필요 없어요. 내 의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과 함께 내 마음을 주장해서 감동으로 가는 감동으로. 와, 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와, 5만 불이 안 해야지. 너무 감사만 해야 되겠다. 와, 무상자본 공짜로 주셨어. 와, 감사합니다. 그 붙잡고 하나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대로 말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행동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거든요. 이거 성경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저거 속여가지고 내가 일확천금을 벌여야지. 로또 번 당선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그 부자 돼보십시오. 악한 마음 갖고 부자가 되면 악한 대로 다 소용되고 거지가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로또 보면 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대요. 누가?
그 불로소득이라는 건 그렇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에 빼앗긴 무상 자본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었으니까 십자가만 이제 바라보십시오. 성 바라면 바라볼 수도 없어. 우리는 아담 후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도 있는 존재가 못 돼. 예수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예수 때문에 보고 소통하는 것이지. 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거기에 이루어진 무상 자본을 내가 다 갖고 십자가에서 보내신 성령, 예수님이 성령 보내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옷을 벗고 영으로 오신 성령을 내게 보내줬으니까 그 성령과 함께 무상 자본을 같이 사용하고 동업해서 사업을 벌이고 인생의 삶을 살면 틀림없이 주님이 복을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상자본 뭔데 주십시오 무상자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을 11회째 하는 이유도 제가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성경 통독 할 겁니다. 계속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역사, 성령과 한번 딱 부딪히면 이것이 무상 자본이 돼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복된 거 좋아하고 건강한 거 좋아하고 성공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새롭게 사십시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롭게 성령과 함께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이게 노다진데 이걸 다 버리지 말고 그냥 가슴에 품고 다니셔야 돼요. 사실은 품고 다니셔야 돼요. 너무 기독교 신앙이 쉽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내 구주 고백하면 복받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어불성설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샤머니즘이 되고 이것이 기복신앙이 돼서 불신자들이 자꾸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너 목사 너 잘 가르치는 자식아 나한테 직접 대변해 친구들이. 나도 화가 나면 대변을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면 몰라 그 사람들이.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무상자본 다 마귀에 뺏긴 것을 전부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선전까지 보내셔서 이제 성령과 동업하며 살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된 것을 믿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